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교재 4475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물과 부요와 종기 등을 타인이 누리는 패단을 말합니다. 그 패단은 인간의 기준인 거고요. 그 패단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케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모든 서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리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병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줘요. 그리고 그런데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욥이 망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듣기로 세상에 많은 역사 중에 많은 사건들이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 있고요. 그걸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오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영영 계속 내 것이 될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없어지는 일 일상사에도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또 그렇고요. 성도님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핵심은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케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보이는 과부의 그 철 동전 2개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거기에 만족한다면 그것이 하나님한테 기뻐하는 제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도 이미 알고 있는 바이죠.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일백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만족이 없어요.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는데도 근데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한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많아도요. 결국 자기 몸 하나 묻어줄 자를 하나님께서 없게 한다는 거죠. 4절에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태어나지 않은 낙태된 나이가 훨씬 더 평안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말로 뭘 어떻게 이렇게 설득하고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 겪는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호와 경외로 자동적으로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권성을 살피면서 본문에 나타난 흐름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적어 놓은 이유가 어떤 단계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진짜 완벽한 근신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 쪽으로 인도해 가지 않으면 진짜 무익한 거죠. 가룟 유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년 데리고 있다가도 마지막 날 버려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버린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엄격하고 무서운 것인가. 또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이게 여러분 그 전도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그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맥락이고요. 6절에 보시면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자, 낙을 누리지 못하면 좀 더 설명을 더 하면 하나님께 받은 낙이라고 해서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보고 그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러니까 낙태된 자나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못하게 하는 경우나 오히려 낙태된 자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않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되이 악한 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됨의 기준은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장 그러면 영원한 일은 뭐냐 하면
모든 게 다 끝장이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행사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 상황을 경험하도록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경의 어떤 성경신학의 인식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매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좋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그 자체 때문에 말씀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솔로몬만큼 맑아질 수도 없겠죠. 물론 번뇌도 많겠지만은요. 그것도 헛된 일이고 헛되어 악한 병이 되어버리고 중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10절, 6장 10절, 12절까지 피동적인 존재인 사람은 즐거움과 신우사를 모른다고 합니다. 자, 10절 보면은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한번 접속어를 넣어볼게요. 하나님께는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하나님께는 다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자, 새로운 게 있다면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새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영원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원한 일이냐라고 물으면 답이야 하나님 경외가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재물의 영원한 것 쪽으로 간단 말이죠. 나라를 영원하게 만들려고 간단 말이에요. 그 속임수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택한 백성들에게.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악한 자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는데 택한 백성들은 왜 이 모양으로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자, 헛된 것을 더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앞부분에 있는 말을 연결하면서 한번 읽어본다면 하나님이 모두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놓았다는 것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 되면 뭐가 돼요? 헛된 것을 더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이렇게 많이 주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재물을 요것밖에 안 주셨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럼 그게 많든 적든 전부 뭐가 돼요? 헛된 일을 더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 뿐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자는 많은 대로 누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요. 적은 자는 적은 대로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건 인생 끝나는 거죠. 아까 낙태된 자가 훨씬 더 부러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의 율법을 주시고 구약 성경까지 기록하게 해주셨는데 그 보물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가룟 유다에게 은30으로 거래하면서 그 민족을 유대 민족을 버린 역사를 보면은요, 진짜 무서운 역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제가 성경신학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는 게 하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으시면. 근데 기도는 하나 생긴다고 그랬죠. 이렇게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은 꼭 하나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제 헛된 게 뭔지를 다 해볼 것 해본 이자가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것만 알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또 한 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11절에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려? 무익하지 않죠. 다 유익하지 않죠. 다 무익하죠. 그래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자, 왜 헛되다 그랬죠? 하나님이 모두 알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게 바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입니다. 이걸 우리가 노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그러면 절망이냐? 아니요. 그래서
아가서로 넘어가요. 아가서로 넘어가요. 신랑을 잃어버리고 군인들한테 붙잡혀서 온몸이 걸레처럼 망가진 술람미라 하더라도 신랑과 창세전에 맺었던, 신랑과 처음 맺었던 언약은 불변하는 것으로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비성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본문을 철저하게 좀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망 가운데서 읽어 나가시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 일이 없으면 자비성은 또 다른 책이 돼버려요. 전 그렇게 공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연결됐다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가면 페이지 연결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빠지는 것하고요, 본문을 연결하면서 여호와 계시로 가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분명히. 12절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 신후에 죽은 다음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면요. 지혜보다 못한 재물이 이제 소개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익한 것인데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가 보장할 수도 없는 거라면, 자, 그것은 결국 뭐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냐? 바로 지혜와 비교를 하기 위한 겁니다. 지혜와 비교하기 위한 것.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의 바탕이 바로 지혜다. 지혜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 지혜자에게는 죽는 날이나 슬픔이 나은 이유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만끽하는 것보다, 주어진 재물을 만끽하고 여호와를 잊는 것보다 가족이 죽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이 훨씬 더 지혜를 얻기에는 더 낫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장 1절요. 자, 아름다운 이름. 자, 수식어를 연결어로 붙여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의한 아름다운 이름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의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나게 하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런 의미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죽게 되는 거니까요.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준 분복이나 그 분복을 누리다가 가는 자나 누리지 못하는 자나 평생 가난 속에 찌들린 자나 가난 가운데서 조금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한 자나 그 모든 자의 결국은 무덤으로 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생각나는 자리이므로 그 자리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바로 이것에 유심함이로다. 이것은 죽음이겠죠. 죽음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그 죽으시는 장면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그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사직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죽음하고요. 아버지께서 높으신 자로 만들어 나가시는 마가복음의 죽으심하고요. 그 다음에 대속사역을 하시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가시는 바로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은 다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으로 죽는다라는 걸로 하나로 이렇게 다 회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허무하게 만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 경외라는 사실을 전도서는 지금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그 마음이 좋게 된다는 것은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기억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마음이 좋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일체 어느 것도 다 비참할 뿐이죠. 부자는 부자대로 비참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불하고 왕을 찾아와서 재판을 잘할 줄 알았는데 왕이 뇌물 받고 악한 자의 손을 들어주고 인생 진짜
허무하고 이 모든 병폐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굳게 해놓은 길을 내가 바로잡게 용쓴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미련한 일이고 헛된 일이냐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음에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슬픔에 있는 그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접속사를 넣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냐하면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그러니까 웃자라고 하는 말은 그 순간 어떤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심각한 상황을 그 희극화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희화한다 그러죠.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나오지만 100여 개 이상의 채널들이 요즘 보면 먹고 즐기는 것으로 가잖아요. 또 밖에 나가서 모일 수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흥을 순간적으로 돋구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시청률이 10%, 20%, 30%까지 올라가는 그런 세태 속에서 가정교회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어떤 드라마라든지 노래 프로그램이라든지 있잖아요. 음식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가 잠시 푹 빠지잖아요. 깔깔거리고 웃고. 그렇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교회를 보호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겠죠.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7절에 보시면은요.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8절로 가서 보시면은요. 그리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9절 보면요. 급한 마음. 좀 넣어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없는 급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느니라. 노를 낸다는 말은 뭐냐면 탐악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탐악의 연장선에 있고 자기 욕심에 관련된 거고 자기 욕심과 관련해서 그게 바로 뇌물과 연관이 되는 거고요. 다 이제 망하게 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느니라.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제가 좀 넣었어요.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매자의 품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과거가 좋았는데 그 말은 결국 자기 욕심이 이 만족스러울 때를 그리워하거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게 좋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전도서 요절을 뒤집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 하나님이 숨겨놓은 일을 드러내신 일인데 옛날이 좋다라는 말은 지금 그 일은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을 스스로 하게 되는 일이 바로 지금 이 경우의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자, 그럼 지혜는 뭐겠습니까? 지혜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 섭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뭐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다. 여호와 경외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성 찬양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그게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지혜는 지혜가 나오죠. 지혜 어디 있습니까? 이 주권성 자문하고 연결시켜야 되겠죠.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당신의 계시를 보여주면서 로고스와 맺은 언약 가운데 확정된 지혜, 세상에 보내주시기로 확정한 이 지혜. 자, 이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12절,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혜를 아는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뭘 보존함이라? 생명을 보존함이라. 바로 나오죠. 더 추가할 것 없이 바로 이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까 불공정한 그 심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저렇게 굳게 해놓았느냐.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바른 일이 아니다라는 일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경력히 하려는 겁니다. 지혜자의 생명, 지혜자가 얻는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러분 일상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펴지 않고는 이 말을 들을 데가 없습니다. 성경을 그 자리에 편다 하더라도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잠언하고 연관이 되질 않으면 4488페이지는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14절, 13.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자, 누구 앞에서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자기 기준으로, 인간 기준으로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일이 뭔 줄 알면 지금 내가 다 알아서 하겠죠. 다음 일이 슬픈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지금 방비할 거고요. 그 다음 일이 더 좋은 일 같으면 더 좋은 일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할 거고요.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12절에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말을 하고요. 지금 읽었던 14절 끝에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좀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 예측이라는 게 인간들이 가장 욕심을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예측을 인간이 할 수 있으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니까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으로, 또 하나님이 겪게 하는 실수로 슬픈 날과 공고한 날을 겸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목적을 둬야지. 거기에서 어떤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 나가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성에서 찬양하는 것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된다고 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인생들의 무익한 삶을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8장부터 가면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하고 장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해놓은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좀 더 가볼까요? 7장 15절부터 18절에 보시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헛된 날의 모든 일에서 벗어납니다. 자, 이제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5장에 시작할 때 하나님 경외 나왔잖아요. 자, 여기 계속해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즉시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나니.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멸망하고 악인은 장수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 악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그리고 너무 의로우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두 가지 다 욕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가면 자기 욕심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자,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뇌물 받지 말고 주신 분복 누리고 남부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경외하는 쪽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가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그렇게만 된다면 덜 똑똑해도 되고 그래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되고, 그 다음에 악한 자가 장수하는 것에서 열도 덜 받고. 기준은요? 18절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만다는 말은 아까 16절에 나왔고 17절에 나온 거죠. 16절에 나왔던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거고요. 저것도 놓지 말라는 말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다도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혜자와 의로운 자와 악행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악인과 우매자 그리고 지혜자가 되는 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에게 많은 일을 하게 하고 많은 재물을 준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 자,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걸 자기가 다 가질 수 없게 하고, 많은 재물을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다 보존할 수 없게 하고, 반대로 적은 일을 했지만은 많이 받게 하고, 적은 소유물로 시작했으나 많은 재물이 생기게 하고, 아니면 하는 일도 진짜 참 궁색하고 인생 말년도 궁색하게 하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무덤을 보면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럼 왜 그런 섭리를 여호와께서는 하시느냐? 자, 7장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보존되든 패망하든 그 모든 데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여러분 이 전도서 시작할 때 우리 이 저자에 의해서 영원 정의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4419페이지에 보면 4419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시공형을 내재적으로 초월한 개념, 이게 바로 영원이라고 하잖아요. 자, 시공형을 내재적으로 초월해요. 진짜 망해버렸어요. 풍비박산 났어요. 어떤 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내 상황에 들어와 있는 내재한 상황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가능하게 돼요. 그게 바로 초월입니다. 망했지만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일을 이 저자가 규정해 놓은 개념을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내재적 초월입니다.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이 지혜를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주신다는 내용이 7장 1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이 잠언의 전체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전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 전도서는 뭐냐? 이 단계마다 모든 단계를 잠언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지만 전도서는 이 단계마다 내가 안 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지 않으면 전부 어떤 것이다? 헛된 일이다. 그러면 헛된 일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 자손들에게는 내가 영원한 행사를 할 것이다. 이 저자의 규정으로 보면 내재하지만 푹 빠지게 하지만 바로 초월시켜서 어디로 초월시켜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로 초월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가능한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말로 바로 경외하는 자의 형통이다, 이렇게 봅니다. 경외하는 자의 형통이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의 형통과는 다른 거죠.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세상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악행하고 다 범죄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더 낫고 또 누가 못하고 그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1절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이거는 안 듣느니 못한 거죠. 자, 들으려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고요.
뭘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래서 도청하고 미리 듣고 그 정보를 빼내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남을 통제하려고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첩자를 신고 이간질 시켜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자, 그러지 말고 지혜를 들어라. 이게 2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그 지혜를 내가 관리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글을 많이 쓴 솔로몬은 자기 지혜가 자기 것인 줄, 그렇죠, 말로 보면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아마 하나님이 던져놓았으면 모든 지혜가 자기로부터 나왔는 줄 착각할 수밖에 없겠죠.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무릇 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의 지혜가 성취된 것은 멀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여러분 로마서 11장 23절에 나오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릇 된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성취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런데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26절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손이 어떻다는 거죠? 포승줄 같은 여인에게 걸려든 거죠. 그래서 사망보다 독한 것에 걸려서 나올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뭐가요? 자기가 머리를 쓴 게. 그러니까 음녀가 나쁜고 사악한 덫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과 똑같은 일이 머리에서 내가 지혜를 만들어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진짜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에게 잡히리로다. 자, 이렇게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28절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자기 자신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인생에 대한 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자,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첩이 1000명이 있었잖아요. 1000명 중에 그 지혜를 나눌 인생의 분복이 없는 거예요. 그 다른 부분에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와 평생을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준 분복이라는 건데 지금 이 표현으로 보면 그런 지혜를 공유할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1000명이나 되는 여자 가운데. 그러나 아가서로 가면 하나님이 한 여인을 남겨놓은 거죠. 볼품없고 농부 냄새가 나는 시골 처녀 같은 이방인 여인처럼 보이는 바로 술람미를 남겨놓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도록 한다는 것이 자비성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죠.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었고 인간이 지 마음대로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상황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경외하도록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도록 해놓았는데 인간은 그 자리에서 항상 누구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잘 된다, 못 된다, 부족하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다, 내 것이 너 거보다 더 많다, 그렇게 항상 꾀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교훈으로 쓰시면 안 되고요.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구절을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어놓았지만은 인생은 항상 그 자리에서 자기 욕심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로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4496페이지에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4496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살아갈 길을 똑바로 작정해 놓으셨고 섭리하시는데, 그러니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도록 요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전도서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인간들에게 내버려 두면 그런 상황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하시는데 인간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허다한 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정해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기회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잘 이용을 할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까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인생을 볼 때 선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빼고요? 아니요. 솔로몬부터 먼저요.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다는 거죠. 솔로몬처럼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극복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냐? 끝나죠. 이대로 두면. 하나님의 지혜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해 놓은 바를 이루어줘도 항상 인간은 뭐 하게 돼요? 항상 자기 지혜로 자기가 하나님보다가 앞서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 기회를 통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무익한 일이 되는 거죠. 그게 일이든 바로 재물이든 간에. 없어서 무익하게 되고 있어서 해롭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리시려고 이러는 것이냐? 아니죠. 중간중간에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그 내용을 8장에서부터 이제 전환이라기보다가 무익한 것 위에 있는 내재적 초월이라고 했으니까요. 무익한 것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영원한 것으로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익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아까 빛이라고 나왔었잖아요. 지혜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가 전부 뭐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향이면 그것이 잘 되게 되고, 그러면 날 보고 심판하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때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솔로몬이 로보암에게 전해준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와 연관이 됩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그러한 생각과 이런 영적인 이 실체가 구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지백체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가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4498페이지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아까 시작할 때 좀 말씀을 드렸고요. 4499페이지에 보시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위에요. 6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 아래에 있어서는 만사와 만물이 무익하고 헛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게 이제 1장에서부터 7장까지였죠.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는 모두가,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에 속한 것이므로, 이게 내재적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데 푹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빛을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 영원한 행사에 속한 것으로 유익한 것이다. 곧 영원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구문이죠. 영원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시공형의 모형과 그림자도 모두 헛되지 않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는 어떤 한 정점에 있지만, 그 흘러가는 어떤 순간순간으로 이어지지만, 그 순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혼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준다면 그게 바로 영원한 실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재적 초월입니다. 시공형의 모형과 그림자도 모두 헛되지 않고 유익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영원한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를 노래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잘된다는 말은 앞부분의 내용하고 연관시키면 이렇게 되죠. 지혜자를 잘되게 해요. 그럼 지혜자는 누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되는 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잘되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경외하는 자의 형통에 대해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을 먼저 볼까요? 하나님께 맹세한 왕의 명을 수행하는 자는 화를 모른다, 화를 모면한다 이런 말이겠죠.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세상은 없죠. 사리라는 말은 뭐 말도 되고요, 사건도 되고 이겁니다. 앞부분에 얘기했던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 이것이 바로 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해석해서 아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죠. 누가 해주신다는 걸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권하노니, 자, 이제 권하는 겁니다. 영원한 행사를 권하는 거예요. 자, 왕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 왕의 명령을 지킨다는 말은 지금 문법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말을 절대화하는 거죠. 왜? 자기 말이 중요해서? 아니요. 창세전 지혜를 알려주는 말이므로. 그 잠언하고 똑같은 거죠. 잠언에 내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알려주는데 이게 아버지 말이 아니다. 지혜는 창세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지혜가 나를 통하여 너에게 전해준 것이다.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살펴봤잖아요. 그 바탕을 두고 여기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은 솔로몬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 지혜를 알려준 바로 자가 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것을 내가 꼭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 자,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지상에서 땅으로. 지상에서 하늘로. 영원한 행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한 말씀. 이 말씀을 제가 꼭 지키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을 드렸던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에 너도 동참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왕. 자, 왕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맹세한 왕. 이렇게 연결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한 그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빨리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악한 것은 이렇게 되면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도 좋지만 이것도 중요해.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자, 왕은 다시 한번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통해 맹세한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맞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모든 것이 다 뭐 되는 일이다? 잘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도 글쎄 우리 기지협은 뭐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함께하는 가족 단위로 많은 시간을 줬을까? 뭐 여호와 경외하는 거 배우는 것밖에 지금 오늘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른 거 없었잖아요. 네. 너무 맛난 것 먹다가 가족끼리 재난지원금까지 받아서 하나님 잊을까 두려울 뿐이고 저 집은 돈이 많아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 저렇게 가족들끼리 잘리는데 우리는 왜 그런가? 라는 데 빠져서 하나님 경외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없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좋은 여건이 주어진 나라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엄격하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했던 경고보다가 더 중하게 받고 그렇게 살고 싶네요.
자, 4절의 왕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통한 맹세를 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습니까? 왕에게 이의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왕권을 강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겠다고 하는 그 왕의 그 마음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죠. 자, 5절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니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때와 방법을, 때와 심판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때 돈이 많아야 되는데 또 저 나라가 갈라져서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갈라놓은 거죠. 그리고 저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때와 심판을 분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6절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 언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에게 화가 심하다는 말은 여호와를 모르게 되면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때와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심판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그게 무익한 일이 되고 인생에게 화가 됩니다. 그 말은 뭐와 반대말이 되냐 하면 잘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서 쓰는 용어와 다른 거죠. 잘되고 형통한다는 것하고,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모르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알게 되면 바로 그게 잘 되는 것이고 형통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자, 그렇다면은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면 장래일을 모른다. 그럼 다음 순간을 모르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때이고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판단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걸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자기가 만든 신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흐름 따라가는, 그리고 위로 흐름 따라 본문에 빠지질 않고 내재적으로 본문에 들어갔다 빠져나와서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가는 방법,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의 매우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목적은 여호와 경외고요. 8절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맞죠? 생기의 주인이 여호와시니까.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누가 전쟁을 막겠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스라엘 망하는 것 전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이 악행을 하도록 계속 몰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뜯어 말려서 악행을 멈추게 누가 하겠냐 말입니다. 우리 지나왔지만 열왕기에 나타난 남북 왕조의 부패, 하나님께 섭리하신 거죠. 왜 그렇게 섭리하셨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혜자의 마음, 아까 5절에 나왔죠. 지혜자의 마음을 줘서 그 때와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는 자가 바로 나다. 그게 바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형통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로 생각하지 말고 왕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생각하길 바란다. 이게 바로 이 전도서에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요.